오늘은 사랑의 결정체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첫 40일 작전 기도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인생의 시련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절벽 앞에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40일 작전 기도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내 사라는 현실적인 냉소와 당혹감으로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큰 고난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40일 작전 기도를 한 것이 처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금식을 하며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일간 새벽잠을 깨어 눈을 비비며 교회에 갔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아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응답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저의 어머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새벽 기도에 나가셨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새벽까지 어울리다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늘 새벽 기도를 가시던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러 번 등짝을 맞기도 했습니다. 길람아, 언제 정신 차릴래?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참 슬픈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날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였을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칭송받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끈질김과 인내가 없이는 절박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격렬할 정도로 열정적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리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믿음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곧 이 세상에 없지만 너는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권면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강주 기독병원에 근무하셨던 박재표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북소리가 바뀌며 춤이 달라져야 한다는 책 속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던 많은 환우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하루는 며칠 전 세상을 떠난 환자의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노트에서 한 줄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서 참 고맙다고. 그 메모를 박재표 목사님께 전해드렸고 목사님께서는 그 내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노트에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새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죽음조차도 프리즘처럼 용롱한 빛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 보혜사 성령의 사역,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 다데오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고별 설교는 시작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유다 다데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께서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권력과 영광으로 드러나는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세상 권력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고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향해 가까이 오고 있는 죽음의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 것이지만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곧 자신의 일을 맡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며 이는 제자들이 훗날 복음서를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고 또한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의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께 있으며 또한 그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는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대주자로 오시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를 풍요롭고 깊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실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29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의 의미와 앞으로 일어날 일의 뜻을 차분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 사건과 혼란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유지되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깊은 평안으로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떠남이 슬픔과 상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영광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해야 한다는 뜻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당하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유연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음도 아니며 단순한 억울한 희생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대속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훗날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염려를 잘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가올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참된 평안을 약속하시며 자신의 떠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와 그 실체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이 예수님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세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이 완성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말씀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르침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스스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열린 베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꿈이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듯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 각자의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두려움과 혼란을 아셨기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북소리가 아닌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 믿음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 역시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었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새벽을 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의 결정체 그 이름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서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냉소와 의심을 뒤로하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자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뜨겁게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북소리가 아닌 주님의 북소리에 맞춰 믿음의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열린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